로마서 7장 계속 나눕니다. 14절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사람이 목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죄의 짐이 무겁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죄짐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죄의 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는 도무지 그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뭐 한 50파운드쯤 나갑니까? 아니면 100파운드가 나갑니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으시고는 답하셨다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한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예를 들어서 수백 파운드의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질문한 사람이 답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못 느끼죠. 거기에 몇 톤을 올려놓더라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란 그 죽어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니면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는 죄의 문제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를 얽매는 죄의 문제는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심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까지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죄 용서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도 또한 거듭남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죄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의 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모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그 죄의 짐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 여러분, 바울은 1등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의 잘못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나도 죄인이구나. 결국에 나도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살아있구나. 그 죄가 나를 주장하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사망의 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탄식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된 줄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할 필요도 없고 변화할 것도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 어떤 사람은 자만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오랜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는 변화가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겸손의 모습,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런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 빠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랬지만은 거기서부터 나올 방법을 또한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내 가운데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새로움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은 유대인의 철저한 삶을 살았지만은 여전히 그가 그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짐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힘이시며 우리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죄의 짐을 벗었지만은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